제가 오래간만에 여러분 뵈니 반갑습니다. 제가 여행을 좀 하는데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여행하면서 무슨 목적이 있기를 바랐는데 몇 가지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나만 엔조이하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좀 만나는 사람을 좀 만날까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근데 재밌는 이야기 먼저 할까요? 여러분, 웃음에 대한 제가 2022년에는 좀 많이 웃으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웃음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1월에는 일일이 웃고 2월에는 일 없이 웃고 3월에는 300하게 웃고 4월에는 사정없이 웃고 5월에는 오손도손 웃고 6월은 유쾌하게 웃고 7월은 칠칠맞게 웃고 8월은 팔팔하게 웃고 9월은 구수하게 웃고 10월은 시굴짝 웃고 11월은 일일이 웃고 12월은 십이지장이 끊어지도록 웃자. 그런 얘기 여러분 못 들으셨어요?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는데. 근데 우리 어떤 분이요, 여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 미국 시민권 시험을 쳤대요. 근데 시험관이 이렇게 글을 주면서 이거 읽고 대답하라 그러는데 까막눈인데 어떻게 읽고 대답해? 그래서 가만 보니까 거기 캐피탈이라는 말이 있더래요. 그래서 수도. 그래서 세크라멘토 그랬대요. 그러니까 미국 수도를 묻는데 세크라멘토.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틀렸다 그러니까 내가 발음이 이상해서 그러나 세크라멘토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도 틀렸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 읽어보라고 사크라멘토 4번이나 그랬대요. 그러니까 근데 마음 좋은 시험관이 합격시켜줬대요. 근데 제가 우리 여행하다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설교집도 몇 사람 한 10사람에게 주고 그러고 좀 전도를 하려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만났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네바다로 이사를 왔대요. 그래서 교회를 찾고 있대요. 그래서 잘 됐다고 그래서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네바다 우리 목사님한테 연락하고 또 그분도 목사님하고 연락하고 우리하고도 몇 번 연락해서 그 교회 꼭 가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제가 그 여행의 제일 큰 수확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요 오늘 제목을 보면요, 사실 제가 이거를 나중에 나눠줘야 되는데 제목을 보고 무엇에 대해서 설교하겠다 짐작하시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목이 이거를 보면 힌트를 주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나눠줬기 때문에 룻기서를 설교하겠다고 하셨는데 성경에서요 2가지 책이 여성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룻기서하고 4장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 10장까지 있는 짧은 책인데 이 두 책은 여성을 위주로 한 책이에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의미가 깊은 책입니다. 룻기서는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에스더는 마지막 세대에 사는 아주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재미있게 읽으시는 것도 좋지만 생각을 하시고 읽으면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설교를 한번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각도에서 이번 주 다시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아시일에 그 마린 목사님이 설교한 거 아마 3번은 들었을 거예요. 근데 다 다르지요. 저도 한 번 하고 또 조장로이란 그 보리 장로님 아세요? 그분도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 아시길 마린 목사님도 하셨는데 보는 각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설교 하셨는데 근데 그러시지 마시고 좀 들어보세요. 어떤 교수가 강의를 하니까 어떤 그 학생이 교수님 그 옛날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강의는 한 30번 들어야 너희들이 좀 이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 룻기서는요 4장밖에 없는 짧은 장인데 굉장히 흥미있는 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연애 이야기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 소설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1장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여기 그 아웃라인을 드렸는데 1장은요 기근 때문에 이사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장은 제가 장소로 했는데 사실 장소로도 하는 것 같지만 2장은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장소는 보리 추수밭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면 뭐 해야 돼요? 연애를 해야 하잖아요. 그게 3장이에요. 그 다음에 연애한 다음에 뭐 해요? 결혼해야죠. 그게 4장이에요. 쉽죠?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이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흥미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니까 그 사사시대를 이게 생긴 이야기인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리나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는요 조금 뭐라 그럴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신약은 헬라어로. 그거는 아셔야죠. 그 정도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름들이 막 나오고 히브리 말들을 조금 가르쳐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어 많이 아세요? 할렐루야, 그것도 히브리어입니다. 마라난타, 그것도 히브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아멘, 그것도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더 첨가시켜 드리겠어요.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의미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이에요. 빵이 나는 집이라. 영어로는 하우스 오브 브레드인데 빵이 있는 집이에요. 빵. 그 다음에 그 빵이 있는 집에서 빵이 없는 모압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에 기근을 내렸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먹을 것이 많은 지역에서 이방 나라로 이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그 나옴이라는 사람은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앙 있는 집안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옴이라는 이름은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joy. 그 다음에 말료는요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질병. 두 아들 이름이 말료네. 근데 애들이 질병하면 어렸을 때 야 질병 하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 생각했는데 아마 죽을 때 병으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료는 룻의 남편입니다. 룻의 남편이에요. 4장에 보면 그게 확실하게 나와요. 기료는 황폐했다. 아마 무슨 사고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료는 질병이고 기료는 황폐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이름은 죽은 후에 지은 이름 같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엘리멜렉이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내에 1장 5절에 보니까 말년과 길년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들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 다음에 세 아들만 세 과부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하지요. 와, 이렇게 참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불행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영어로는 이제 prosperity gospel이라고 그러는데 기복신앙이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아의 남편이라든지 침례 요한 이런 사람들 경우 보면요 굉장히 불행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좀 각오해야 합니다. 닥칠 때 꿋꿋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근데 요새 사람들도 옛날에 유대인들 그 사상도 그랬지만 제자들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나면서부터 소경은 왜? 누구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이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문부터 틀린 거예요. 질문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무슨 죄가 있나 그렇게 하지 말고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 하나 그런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 사람 죄도 아니고 이 사람 부모 죄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장님에게 이런 대답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 드릴 수 없지만 시간이 잠언 24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잘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시편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욥기에서 물론 나오고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부은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참 섬기려고 하는데 나는 이게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 된다. 이런 생각, 그런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악인들에게는 장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이분들이 세 과부가 남았습니다. 근데 소식을 들으니까 룻기 1장 11절에 보니까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다시 흉년이 지나고 이제 풍년이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이 말씀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신명기에도 그 말씀하고 다른 곳에 나오는데 신명기 25장에 보면요. 그 형이 아이 없이 죽으면요.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야 합니다. 그런 제도가 그 당시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참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겠다. 그것이 신명기 25장에 여러분들이 룻기 4장의 배경도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신명기 25장에 형수, 영어로는 레비아츄레 메리지라 그러는데 한국말은 제가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형이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이 돌아가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야 돼요. 형사치도 제가 한글을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남편도 없거니만 남편 다시 얻어서 태중에 애가 있으면 걔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 그런 뜻입니다. 14절 보십시다. 1장 14절. 그들이 그러니까 오르바하고 룻하고 둘이 소리를 내어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르바도 좋은 사람 같아요. 그 후에 오르바가 아마 이방 자기 모압으로 가서 모압 신을 섬기고 다시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불행한 일입니다. 키스 앤 굿바이입니다. 키스하고 갔어요. 아마 가로주다도 생각이 나대요. 제가 읽을 때. 근데 룻의 이름은요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뷰티. 그래서 아마 룻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후에 읽어보면요. 그래서 룻은 근데 오르바라는 것은요 그 이름은 후방이라는 거죠. 뒤에.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런 이 의미를 잘 알면요, 굉장히 이 성경을 읽는데, 특히 룻기서를 읽는데 도움이 돼요.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반은 아마 금오신, 모압은 금오시 신을 섬겼는데 불을 섬기는 신입니다. 발락 왕도 모압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왕이었습니다. 또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이상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러나 롯은 나오미를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고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택.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용서 주시고 기쁨 주시고 회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근데 선택해 주신다는 말은 읽어보셨어요? 없어요. 다 주시는데 회개해 주신다는 말씀도 꽤 많아요. 탕자가 돌아온 것도 하나님이 회개해 주셔서. 근데 선택은 안 주세요. 그 선택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룻은요, 아주 좋은 선택했습니다. 근데 오르반은 안 좋은 선택했어요. 비록 울고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갔지만 안 좋은 선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큰 선택도 중요하지만 작은 선택도 중요하세요. 여러분, 내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이 미치게 날뛰는 네, 풋볼 결승전이에요. 네? 근데 또 내일 또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올림픽 겨울 올림픽, 윈터 올림픽. 근데 결정을 하셔야 돼. 내가 하루 종일 풋볼이 남자들 하게 풋볼 보고 올림픽 볼까? 그래도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보고 그거 할까? 여러분, 작은 것도 선택이에요. 근데 선택이 우리 생애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다는 말씀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어떤 분들이 교회를 어디 갈까요? 결정을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물어봐요. 이사 가면 교회를 어디 갈까요? 저도 여행 중에 만났는데, 그러면 어떤 대답을 하시는 게 좋은 줄 아세요? 어떤 분은 가까운 교회 가라, 우리 교회 가라, 뭐 재미있는 교회 가라, 이 교회는 음악이 좋다, 뭐 파트락이 좋다, 뭐 재미있다, 뭐.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리. 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빵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좀 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왜냐하면 말세예요. 사실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말씀에 기근이 있는 교회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자. 그 다음에 룻이 한 말이 있습니다. 룻의 기별 중에 하나는요, 선택의 중요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룻 1장 16절 17절인데 이 말씀은 제가 길어서 여기 파워포인트가 안 나오는데, 룻이 한 이야기입니다.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한 말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 목사님들은요,
룻기에서 이성 경쟁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룻기 교훈 중에 하나가 가족 관계에서 우리가 좋은 영향을 미치라 이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이야기가 룻기의 기별 중에 하나지만은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별은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룻이요, 나오미에게서 얼마나 좋은 감화를 받았을까. 그래서 룻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얼마나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했을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인간관계, 이것이 가정에서의 그 선교에서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 나오미도 잘했지만 룻도 잘했어요. 서로 관찰하면서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가정에서 선교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가정.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것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결심했습니다. 룻기 1장 18절에 보니까 룻의 결심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기치니라. 그래서 이 나오미도 룻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하기를 원했지만은 굳게 결심하는 것을 보고 포기했다 그랬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거룩한 품성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모압 신의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생활 속에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금오수를 섬기는 모압에 가지 않고 내가 비록 그 나라 이방 나라지만 내가 어머님을 따라 가겠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왔습니다. 다시 오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려 소문이 났습니다. 저 사람 모압으로 가더니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과부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다. 그래서 1장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한 말이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오미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 조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마라는요, 쓰다. 아시죠? 마라에 쓴 물이 나온 거. 쓰다. 나를 쓰다라 하라. 아니면 괴롭다 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원어를 하면 좀 재밌죠?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쓰다, 괴롭다 부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슬픈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 말을 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을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내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내 이름을 이제는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라.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 아는 많은 분들은 맞다 그래요. 저는 틀렸어요. 나오미가 한 말이 왜 틀렸냐면요, 자 보세요. 지금 룻의 배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빈속으로 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갔다가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아니에요. 룻의 안에는, 배 안에는 그 예수님의 조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빈손으로 나갔다가 빈손 온 게 아니에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시거늘 괴롭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저는 전적으로 틀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을 안고 왔고 앞으로 전개될 축복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쓰다, 고통이다. 2장에서부터는요, 2장은 이제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현대 번역에는 잘 돼 있더라고요.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척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간으로, 친척간으로 재력이 있는 사람이더라.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번역을 좋아하냐면요, 보아스라는 이름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힘이 있다, 파워풀하다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신속하다, 빠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갔는데 거기 보아스라는 친척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보아스가 참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보아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2장에 보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제가요 이 룻을 보니까 굉장히 생활력이 강한 여자예요. 아마 건강하고 나중에 그 보리 추수한 걸 들고 보니까 굉장히 무거운 걸 들고 꽤 많은 거리를 갔으니까 굉장히 튼튼한 여자고 생활력이 강해요. 어머님, 내가 이게 집에서 그냥 놀고 있지 않고 이삭 주스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삭 주스러 가는데 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요. 룻이 가서 배를 자는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친척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밭이 많았는데 룻이 이삭 주스러 갔는데 어디 갔어요? 보아스 집에 그 속한 땅에.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록 읽으셨어요? 제가 기도록 보내주는데 안 읽으셨어요? 읽으셨죠? 거기 제목이 뭐예요? 섭리. 우연이냐 섭리냐. 이게 우연입니까 섭리입니까? 섭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다 섭리예요. 섭리. 제가 어떤 분하고 이 신앙 얘기하면서 너 나하고 우연히 잘 만났다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만났다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우연이 아니라 섭리예요. 이 룻게요 이 말이 몇 번 나옵니다. 4장 1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 절에도 또 우연이라는 말이 또 나와. 거기는 보라 그랬어요. behold 그랬어요. 2장 4절에도 마침이란, 우리말에는 마침이라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보라 그런 뜻이에요. 보라. 그 다음에 4장 1절에도 마침 그런 말이었는데 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삭 줍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요. 이삭 줍는 것은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나오지만 신명기 2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참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그 농경지대의 사회인데 너무 얌체같이 다 소화하지 말고 조금 남겨두라고. 그 다음에 그 전절 19절에 보니까 거기 무슨 말이 있냐면요, 내가 추수했는데 다 안 가져왔다. 그런데 생각나거든 도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도로 가지 말라 그런지 아세요? 도로 가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 줬을 때 저 사람 가난하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체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잊어먹고 가면 다시 돌아가지 말고 놔두라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은 참 관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참 생각하시고 불우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이삭 줍게 하라. 제가 지난 얼마 전에요 가난한 사람들 잘 돌보는 사람들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써서 보냈더라고요. 시편 41편 1절로 3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시편 41절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다윗이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참 재밌는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뭐 2장은 다 할 수 없지만 몇 줄만 찾게. 2장 10절에 보면요, 이 보아스가 룻에게 아주 친절하게 잘하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보아스에게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래서 보아스는요, 은혜를 베푸시는 자라 그랬어요. 은혜. 그 다음에 2장 1절에는 재력이 있다 그랬어요. 2장 4절을 보니까 친절하고 자비롭다 그랬어요. 2장 9절에 보면요, 돕는 자야. 남자들에게요, 이 룻이 부장하니까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네, 뒤에서 추수할 때 Don't touch you 그랬어요. 그래서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목마르거든 물도 주라 그랬어요. 굉장히 배려심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2절에 보면요, 축복했어요. 룻에게 너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결혼한 것을 모르고,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2장 16절에 보면요, 관용했어요. 자기 일꾼들에게 너희들이 추수하다가 일부러 좀 남겨두라 그랬어요. 룻이 좀 주워가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2장 보니까 제가 관용하고 재력이 있고 돌보고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여자를 건드리지 말고 물을 주고 축복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2장 20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자기가 룻이 자기 며느리가 집으로 왔습니다. 하나 짊어지고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보아스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이 그 가기 전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아요. 하고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룻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여기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 근데 이것이 히브리 말로 고엘인데, 고엘.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갔더니요, 어떤 80난 할머님이 과정을 가르치는데 고엘 그러더라고요. 아, 이 할머니 유식하다. 보통 사람도 모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룻기서에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2장에 한 번 나오고 3장에 한 서너 번 나오고 4장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말인데, 이 말씀을 제가, 이 단어를 제가 좀 2장에 한 번 나오고 3장에 3번 나오고 4장에 8번 나옵니다. 동사하고 명사 다 합쳐가지고 한 12번 나오는데, 제가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봤어요. 동사로는 가알이고 명사로는 고엘인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6장 6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주다. 나는 이 집 사람들에게 너희를 강제로부터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여기 구하여 내겠다가 가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구하여 내겠다. 우리가 그냥 원어 안 읽으면요, 이거하고 연결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원어를 알면요, 제가 이 가알이라는 고엘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어디 성경에 나오냐 하니까 딱 찾아보니까
이 출애굽기 6장 6절에 나오더라고요. 아, redeem, 구원하다. 이게 어떻게 이 기업물을 짜고 관계가 될까?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거기 보면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희년이요. 근데 희년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와요?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와요. 50년. 근데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어요. 근데 50년 기다리려면 한참 가야죠. 죽을 때까지 가야죠. 그러면 이런 제도를 줬어요. 그 친척 중에 가까운 친척이 그 땅값을 50년 전에 계산해 가지고 다시 살 수 있어요. 그 제도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해요, 그 땅, 기업 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에요. 여기 기업 물을 자가 와서 이것이 고엘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는요, 페이백 하는 겁니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고엘이라는 단어 속에 또 있어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문맥에 따라서 자꾸 번역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민수기 35장은요, 여러분 도피성 이야기 아시죠? 제가 옛날에 도피성 설교했죠. 근데 제가 설교한 중에 많은 분들이 도피성 설교가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도피성에 막 누구 사람을 죽여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면요, 누가 와서 도망간 사람 죽이는 줄 아세요? 고엘이 와서 그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그것이 이겁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 그게 고엘입니다. 피부를 보러 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라. 네가 내 삼촌을 죽였어? 내가 내 형제를 죽였어? 하면서 친척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이 바로 고엘입니다. 이거 다 같은 단어예요. 근데 번역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김 장로님이 읽은 성경 말씀, 출애굽기,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25절에요. 이게 욥 중에, 욥기에서요,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욥이 한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여기 구원자라는 말이 있죠? 이것도 고엘입니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부활과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한 말입니다. 욥이.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그 Redeemer라는 것이 같은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보아스가 우리 고엘이야. 고엘, 가까운 친척이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우리를 이 어려운 데서 벗어나게 할 사람이라. 근데 3장은요, 제가 3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지난 하시기처럼 그렇게 설교 길게 하지 않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 하시기, 근데 통역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죠. 3장은요, 연애하는 얘기예요. 근데 참, 이 나오미가 굉장히 용감해요. 보통 프로포즈 하면 누가 합니까? 남자가 합니까? 여자가 합니까? 요새는 여자도 하더라고요. 근데 나오미가 룻에게 프로포즈 하는 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여기 노노예요. 노노. 어디 여자가 남자한테, 지금도 좀 여자가 프로포즈 하면 남자들 좀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여자가, 나오미가 이 룻한테 프로포즈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 화장 잘하고 가서, 화장 잘하고 옷 향수 뿌리고 가서, 그 당시에 어느 향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향수를 뿌리고 가서 그 보아스가 눕는 자리에 싹 들어가서 프로포즈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연애소설 하면 3장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아주 재밌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요, 대담한 초혼 계획을
1절부터 4절까지 계획을 딱 짰어요. 그래서 3장 5절에 보니까 제가 3장 5절을 읽으면서요,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에이 어머님, 내가 여태까지 엄마 말 잘 들었지만 이건 안 돼요. 그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지요. 엄마, 여자가 무슨 그 사람한테 나는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은 재력 있는 사람인데, 루시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을 선택한 이 룻의 이 룻기의 좋은 교훈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이유를 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요,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죠. 그래서 나오미가 그것을 제안했을 때 룻이 내가 하겠습니다. I will do whatever you say. 엄마 말하는 거 내가 다 들을 테야. 그래서 근데 3장 18절 그 마지막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좀 이상하지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룻이 돌아온 다음에 지난밤에 생긴 일을 말했어요. 야, 보아스가 야 창피하게 사람 안 보는데 빨리 가라. 내가 나중에 알아서 할게. 와가지고 다 이야기하니까 나오미가 이 말했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오늘 기다리라.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이것이 잘 되기를 기도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요, 내가 보아스의 성격을 안다. 제가 보아스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재력, 파워, 힘이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사람이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내가 보아스 성격을 안다. 이 사람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이 사람 일 빨리빨리 처리할 것이다. 그런 식이에요. 이 일이 성취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쉬지 않겠다. 그래서 나오미의 믿음도 나오지만 보아스의 성격도 나옵니다. 근데 4장 1절에 보면 일이 금방 성취되죠. 마침 그랬어요. 마침. 아까 제가 마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 그랬죠. 그날 아침 벌써 탁 나가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4장 1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레되 아무개여, 이름은 안 나왔어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랬어요. 그래서 일이 막 순스럽게 진행되는 겁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네가 기업 물으라. 네가 나보다 룻에게 엘리멜렉에 더 가깝다. 그러니까 네가 기업을 물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생각해 보다가 안 되겠다. 나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잘 됐다. 그래가지고 6절에 봅시다. 4장 6절. 그가 기업 물을 자에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네가 고엘이 되라. 나는 고엘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 신명기 25장 말대로 신을 벗고 뭐 이런 안 하겠다는 것을 많은 장로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 것이 10장에 나오고 10절에 나오고 13절에 다시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래서 아들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란 뜻은요, 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오벳, 히브리 말로. 그래서 결혼하고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오벳입니다. 오벳은 누구냐면요,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님이 됐습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니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 하나님의 종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고 오벳의 어머니는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축복입니다. 제가요,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별을 여러분들 이제 전하겠어요. 룻기에서요,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입장을 봅시다. 오르바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르바. 아까 후르가 오르바. 잘못 선택하고 세상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실망하던, 또 아예 믿지도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오미는 누굽니까? 저는요, 나오미는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성령.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나오미는요,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 그 다음에 더 가까운 친척, 나는 기업 무르지 않겠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마 사단이나 우리를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분리하면 도망가는 사람. 사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룻은 누굽니까? 룻은 우리예요, 우리. 가난하고 과부고 이방인이고 헐벗고 아무것도 없고 희망이 없고, 그러나 좋은 선택하는 건 우리입니다. 보아스는 누굽니까? 보아스는 능력이 있고 관대하고 돌아보고 속히 구원하고 해결해주고 음식을 주고 물을 주고 관용하고 예수님입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룻이에요. 아무것도 희망이 없고 갈 데도 없고 남편도 없고 불쌍한 우리를요, 보아스가, 예수님이 와서. 그래서 성경에요,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새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는데 히브리 2장 11절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다 한 권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 자매는 가까운 친척이잖아요. 가까운 친척이니까 우리를 기업 물을 자가 되실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영어 성경에는 brothers and sisters, 우리의 오빠가 되시고 우리의 큰형님이 되신다. 우리의 보아스가 되신다. 가까운 친척이니. 근데 보아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라 그랬어요? 속회한다 그랬죠.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부터 이름이 기억되지 있지 않은 사람은 다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요, 이것이 그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이렇게 번역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킹 제임스에는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Lamb slain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그랬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부터 죽었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다시 말하면요, 이 보아스가 일을 빨리빨리 처리했지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 범죄했을 때, 어이구,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획을 다 세워놓고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빨리빨리 일을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올 겁니다. 이 일을 빨리 해결해가지고 이제 인류가 어려움을 당했구나. 우리가 세워놓은 이 계획대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아스는 죽음으로 룻을 살리지 않았지만 우리의 보아스는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보아스를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 형제 자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